자유하게 하는 큰 기쁨이라는 참 기쁨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오늘 본문을 설교를 나누기 원합니다. 한 인터뷰에서 사람들에게 내가 기뻐하고 행복할 때가 언제인가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한 아이는 고기를 많이 먹을 때가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그 아이는 남자아이였는데요. 그 덩치가 상상이 되시죠? 어떤 아이는 TV를 3시간 마음껏 볼 수 있으면 기쁘다고 했습니다. 아마 부모님이 TV를 잘 못 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좀 든 학생은 가족들이 건강할 수 없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기쁨이 있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해가는. 그런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참 힘 있는 기쁨이고 또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기쁨이라는 뜻이겠습니다. 하지만 천사들이 말하는 이 큰 기쁨의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큰 기쁨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당시 로마에는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었습니다. 기쁜 소식. 근데 그것이 언제 쓰였냐 하면 보통 황제나 위대한 인물이 태어날 때 기쁜 소식이라고 했고요. 그 왕이 이제 로마에는 전쟁이 많았으니까 그 왕과 장군이 어떤 승리의 소식을 가져오거나 그로 말미암아 그 땅에 평화가 있을 때 기쁘다라는 소식이 그렇게 그 단어가 쓰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자주 말하는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라고 하죠. 세상이 말하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천사가 전하는 큰 기쁨은 11절과 12절에 보면 저 작은 베들레헴 그리고 그곳에서도 짐승들 사이에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구유 정도는 아닙니다. 그렇게 심각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짐승들 사이에 누워있는 왕이 아니라 평범하다 못해 작고 약한 그 아기가 큰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원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 사람들이 전해야 되는데 여기에 전했던 목자들은 가장 낮은 신분의 사람들이었죠. 또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세상에 무슨 대단한 일이 있었는가, 오히려 좋은 일보다는 혼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무슨 기쁜 소식입니까?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이 자유케 하는 큰 기쁨인데요. 참 기쁨이 아니라. 무슨 큰 기쁨이라는 것입니까? 아무것도 큰 기쁨이 없는데. 로마인의 이야기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읽어보면 로마의 기쁨이 그렇게 낮은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물질과 쾌락을 추구했지만 사실 예수를 사랑했고요. 굉장히 철학적으로 깊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리스의 철학을 갖고 왔지만 그리고 로마는 법이 되게 잘 만들어진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법과 질서로 세워지는 나라였죠. 그리고 온 땅에 자기들만이 아니라 온 땅의 평화를 이루려는 것이 로마가 이야기하는 기쁨의 수준입니다. 오늘날 불교나 철학이나 심리학에서 말하는 기쁨이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닙니다. 상당한 수준의 기쁨을 추구합니다. 이 로마나 이 불교나 모든 종교들이. 그럼에도 로마와 세상이 원하는 기쁨에 한계가 있는데요. 결국은 내 로마나 내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다른 가족의 무엇인가를 가져와야 하고 예수를 즐기기 위해서 노예도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기쁨을 찾아가지만 그것이 높은 수준의 기쁨이든 종교적인 기쁨이든 실제로는 기쁨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제 불교도 그런데요. 나를 비워야 하는 내가 욕심을 부리지 않는 그 기쁨에 내가 더 갇혀서 내가 기뻐해야지라고 하는 것에 묶여 산다고 할까요? 여러분 사랑받는 기쁨 좋죠. 그런데 언젠가는 사랑받지 못할 수도 있고요. 무엇인가를 내가 얻는 기쁨 그것은 언젠가 잃어버릴 수 있고 또 계속 더 무엇인가를 가져야만 기쁘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기쁨도 여러분도 하시겠지만 섬기다가 오해받기도 하고 상처받을 수 있고요. 또 섬기는 가운데 그래도 우리 교회가 내가 좀 그래도 괜찮지라고 그렇게 교만해질 수 있고 스스로 자랑할 수도 있는 그런 섬김이지요. 그것이 세상의 기쁨의 한계입니다. 기쁨을 추구하지만 실제로 그 기쁨을 얻지 못하는, 마치 그러한 이 로마 혹은 세상의 기쁨에 도전하듯이 주님은 황제가 아닌 너무 작은 아기로 오셔서 그것을 큰 기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쁨은요, 우리가 보셨던 그 10절에 보면 모든 백성에게 주시는 큰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무엇인가 내가 막 많은 돌을 닦아서 높은 수준에 이르는 사람들이라든지 로마의 귀족들이 누리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주시는 기쁨입니다. 이 당시 작은 낮은 신분의 목자들에게도 주어진 아무런 조건이 없이 주어진 기쁨이지요. 우리가 오늘 살필 구절이 10절과 14절이 참 중요한 내용인데요. 14절에 보면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땅에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 중에 평화라고 했습니다. 학자는 여기서 기뻐하시는 자라는 그런 의미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이 먼저 백성들을 기뻐하셨다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높은 수준의 돌을 닦고 내가 어떤 모습에 이르렀기 때문에 사랑하시고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로마의 귀족들과 황제여서가 아니라 조건 없이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고 기뻐하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되셔서 부족한 아들인데, 약한 딸인데, 여러분 성탄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자신을 다 주셨다는 것이잖아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지 않습니까? 생명을 주기까지 무슨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조건 없이 기뻐하는, 이미 주신 기쁨이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큰 기쁨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은 내가 더 얻어야 하는 기쁨인데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아버지가 되셔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이미 채워주신 기쁨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큰 기쁨이 우리 안에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세상의 기쁨과 너무 다르죠. 세상의 기쁨은 그것이 높은 수준이든 쾌락이든 그것이 낮던 높던 결국은 내가 그 기쁨을 얻어가야 하는데, 주님의 기쁨은 아무 조건 없이 은혜로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것이 큰 기쁨의 의미입니다. 이미 주어진 기쁨. 여러분, 이 두 기쁨을 어떻게 비교하겠습니까? 내가 계속 얻어가야 하는 기쁨과 이미 아버지시기 때문에 나를 채워주신, 이미 주신 기쁨. 한 목사님께서 아들이 대학생인데 하도 말을 듣지 않아서, 이 아들이 그래도 나이가 좀 들면 철이 들어서 부모에게 기쁨이 되겠지요라고 저희 모임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굉장히 한탄하시면서, 그러자 그것을 듣고 있던 다른 목사님이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원래 자녀는 3살까지 부모에게 기쁨을 다 주었다고, 그러니까 절대 바라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자 모두가 인정하면서 웃었습니다. 여러분도 바라지 마십시오. 3살까지 이미 기쁨을 다 주었다 자녀들이. 아멘이시라고요. 특이한 것은 이 목사님이요, 그렇게 아들 때문에 막 한숨을 쉬시면서도 이제 한 3주 전인가 이 모임이 있었는데요, 아들 겨울방학이 오면 뭐 해줄까 또 고민하시더라고요. 아들 때문에 막 언제 철이 들어 하면서도 이번 겨울방학이 오면 또 뭐 사줘야 되지, 뭐 맛있는 음식은 뭐 해줄까. 그게 아버지죠. 그게 부모죠. 아니,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죠.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님이 이미 주신 기쁨이라는 것이 그냥 막연하게 주님이 기쁨이니까 기뻐하자라는 그런 추상적인 기쁨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기쁨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심리학의 기쁨의 조건들 기억하십니까? 사랑받는 기쁨. 주님이 나를 막 떨릴 정도로 기뻐하실 만큼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무엇인가를 얻는 기쁨,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세상의 왕이시고 우주의 우리를 향해서 인도하시는 그 주인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을 가졌다고 하는 그것만큼 더 큰 것을 가진 것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존귀하고 섬길 수 있는 기쁨.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존귀하다고 말씀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세상을 섬기는 우리가 뭐라고, 너는 왕이라고, 제사장이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맡겨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섬기게 하셨죠. 막연한 기쁨이 아닙니다. 그냥 이미 채워주셨어가 아니라 실제로 살펴보면 이미 채워주신 큰 기쁨이죠. 아픈 사실은 교회나 우리 모두가 이미 주신 이 큰 기쁨을 놓치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더 채워야 할 기쁨이라고 생각하면서 세상의 종교들과 또 심리학처럼 내가 무엇인가를 더 채우려고 그렇게 기쁨으로 살아가려고 하죠. 사실 저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감사한 것은 주님은 우리에게 실패를 주신다는 것이죠. 약함을 주시고요. 내가 어떤 기쁨을 쫓아가면 그것을 절망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깨닫게 하시죠. 내가 채워가야 하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이미 주신 기쁨이, 큰 기쁨이 있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의 아픔들을 돌이켜 보십시오. 그 시간에 그 기쁨을 깨닫게 하시고 기쁨이 헛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이미 주신 기쁨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거죠. 실패를 통해서.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큰 기쁨이 이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작고 평범한 일들이, 때로는 아픈 일까지도 처음부터 갑자기 다 기쁜 것은 되지 않지만 아픈 일도 조금씩 기쁨이 되게 하시죠. 주님이 나같이 부족한 5,000호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아무 조건 없이. 그래서 이 땅에 갔을 때 외롭고 상처받을 때에도 당장은 힘들 수 있지만 그 상처도 조금씩 더 기뻐할 수 있고요. 주님의 만나, 주님의 성령, 주님의 생수라는 기쁨이 이미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인생은 광야이죠. 광야를 걸어가지만 그 속에 이미 주신 것 때문에 내가 넉넉히 감사하고 그 광야를 힘있게 걸어갈 수 있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나의 평범한 일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나의 약하고 아픈 시간들도 작은 기쁨으로 변화되는 것. 하정구 목사님이라는 분이 기쁨을 더 풍성하게 하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 보면 이제 빌립보서를 설명하신 책인데요. 빌립보에 있는 감옥에서 바울이 자기는 기뻐하고, 이 빌립보서가 기쁨의 책이니까 나는 자족한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나는 없어도 괜찮아라는 기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나는 가난해도 괜찮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과 은혜가 그가 있는 그 감옥에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이미 나에게 주신 것을 그가 깨닫기 때문에 괜찮다는 그런 기쁨이라는 것이죠. 나는 없어도 괜찮아, 그런 불교적인 나를 비우는 기쁨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나를 채워주셨기 때문에 없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가난해도 부해도 감옥에서도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해서 그는 이미 풍성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약한 모습들, 죄의 모습들, 또 우리 아까 전에 그 목사님처럼 말 잘 안 듣는 부족한 자녀들, 또 우리 미완성인 우리 로뎀 나무 교회의 모습들,
병들고 나이 들어가고 가난해지는 내 삶, 미래의 보장이 없는 그 나의 미래, 평범하게 생각되는 아침과 저녁의 태양과 그 어두운 하늘들, 평범해 보이는, 아니 평범해 보이다 못해 그 부족한 내 옆에 앉아 있는 형제 자매들, 옆에 앉아 있는 형제 자매들을 생각할 때 부족하다고 생각하시죠? 근데 기쁘시죠? 막 안 기쁘면 안 될 것처럼. 아무런 대단하지 않지만 이미 주신 그 기쁨 안에서 그 부족한 나의 형제들이 참 기쁨이 되는구나. 매년 드렸던 그 성탄 예배가 소중하구나. 우리 교회가 부족하지만 이미 주신 기쁨 안에서 다른 것 다 없어도 기쁘구나라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삶. 이 성탄에 이미 주신 그 기쁨을 놓치고 사는 것이 참 저와 여러분인데요. 그것을 회개하기 원하고요. 그리고 이미 주신 그 기쁨으로 삶에 주신 그 작은 시간들, 우리 옆에 앉아 있는 형제 자매들 다 부족하지만 그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기쁨이라고 여겨질 수 있는, 그렇게 회복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 또 소망합니다. 그것이 이 성탄의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모든 백성에게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노라.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이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자들 중에 평화로다. 이미 주어진 큰 기쁨입니다. 그런데 성탄절에 이렇게 주님께서 이미 큰 소식을 주셨다, 임했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사실 성탄의 메시지가 아니고요. 주님은 우리가 그 큰 기쁜 소식을 붙잡으면서 그걸 걸어갈 때 그 큰 기쁨이 우리 자신과 가정과 세상을 더 자유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자유케 되기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큰 소식을 전했던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자들이었습니다. 당시 목자 같은 사람들이, 낮은 신분의 사람들은 귀한 소식을 전하면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낮은 신분의 사람들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일에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목자들은 세상이 말하는 그 어떤 신분, 어떤 자격을 넘어서 자유케 되어서 소식을 전하죠. 세상이 정해놓은 자격과 신분에서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이제 이후부터 보면 목자들이 소식을 전할 때 사람들이 막 놀래요. 놀래고 또 요셉과 마리아는 그것을, 특히 마리아는 그 메시지를 마음에 새겼다고 합니다. 누구의 메시지를? 목자들이 전한 메시지를. 또 마지막 20절에 보면 목자들이 이 모든 것, 듣고 본 것으로 인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목자들이 이 성탄에 영광을 돌리는 그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지혜 없는 자들인데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작은 자들이 주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존귀한 모습이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큰 기쁨이 주는 어떤 변화가 무엇입니까? 낮은 신분의 사람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유도 주시고요. 그리고 부족하지만, 내가 부족한데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전했더니 사람들이 막 놀라고 영향을 받고, 마리아는 그 말씀을 새기고, 또 자신들 같이 부족한 자들이 감히 이 성탄에 주님이 탄생하신 곳에 마치 주인공처럼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자유도 주셨죠. 여러분, 그것은 이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이 목자들만이 아니라 사실 성경 전체 내용이 다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천사들은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구주라는 말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것이 구주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하워드 마샬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누가복음을 해석해 가면서 그의 책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누가복음의 가장 중요한 주제인데, 그 구원은 천국만을 가는, 물론 그것이 귀한 것이지만 그런 좁은 구원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면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회복시키는 그런 넓은 구원이라고 참 건강한 신학자인데 그렇게 해석합니다. 왜 주님이 이 땅에 성탄에 오셨습니까? 우리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과 함께 이 앞에서 말한 로마의 기쁨, 세상의 기쁨, 내가 더 잘해야 하고 내가 더 인정받아야 하며 내가 더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하고 내가 더 존귀해지지 않아도 내가 무엇인가를 더 얻지 않아도 되는 그런 진정한 자유. 여러분 그것이 천국이죠. 진정한 하나님 나라. 그리고 진정한 평화, 샬롬을 주시려고 오셨죠.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미 주신 큰 기쁨으로 붙잡고 살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가 무엇입니까? 내 자신부터 자유케 되고요. 우리 교회와 가정과 세상이 조금씩 더 자유하게 되는 은혜이지요. 조금씩 더 진정한 평화를 맛본다고 할까요? 죄송하지만 마약과 같은 세상의 기쁨은 그것이 고상하던 그렇지 못하던 우리가 그것을 기쁨을 붙잡을수록 그것에 집착하게 됩니다. 이 기쁨을 얻어야 내가 더 사랑받아야 돼. 하지만 주님의 주신 기쁨은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죠. 설교하는 저 역시 주님을 알고 섬기지만 여전히 자유하지 못한 것들이 참 저에게 많았고 여전히 아직도 자유하지 못합니다. 제가 그렇지 않아 보이지만 사실 쉽게 긴장하거든요. 긴장도 잘하고 또 두려움도 있고 미래에 대한 염려도 저에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을 들으면 아파하기도 하고요. 또 내가 하려고 하는 목회에 대한 욕심이 좀 있고 또 죄가 저에게 있고 여전히 그런 모습이 저 안에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나의 아버지 대신 아버지가 나를 이기지 못할 만큼 기뻐하신다는 그 기쁨, 내 안에 시작된 그 구원의 새 생명,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 기쁨을 다시 품을 때 조금씩 더 자유하게 하는 것을 갈수록 더 경험합니다. 내가 이루어야 하는 좋은 목회, 좋은 삶에서 좋은 목사라고 하는 것에서 조금씩 더 자유하게 하시고 내가 인정받고 사랑받아야 하는 것에서 내가 더 가지는 것에서 물론 여전히 거기에 묶여 있지만 조금씩 자유하게 하시고 나를 증명하고 싶거든요. 우리 교회가 잘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고 그것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해요. 여러분 제가 얼굴이 점점 밝아지는 것을 느끼시죠? 제가 거울을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너무 밝아져서. 우리를 참 제가 로션도 잘 안 바르는데 밝게 하시는, 자유케 하시는. 그래서 여기 목자들처럼 저도 부족하지만 저 같은 자가 소식을 전할 때 저 자신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쁘고 자유롭고 제가 전하는 곳에 제가 만나는 곳에 형제들이 자유하게 되고 사랑받지 않아도 괜찮아요. 교회를 자유케 하고 세상에 자유와 기쁨을 주는 것을 소망하고 있고 이 목자들이 했을 때 그런 영향력이 주어진 것. 또 그렇게 하실 걸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기쁨이니까. 이미 주어진 그 기쁨이 주시는 변화, 우리를 자유케 하는, 조금씩 더 자유케 하는 그런 평화이죠. 김남준 목사님이 쓰신 기쁨이라는 책에 소개된 내용인데요. 그 책에서 또 다른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알렉산더 맥크라인이라는 목사님이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한번 이 목사님이 목회하던 곳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가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당연히 그 형제에게, 그분에게 몇 달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 세례도 받게 되면서 너무 기뻤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몰랐던 분이 예수님을 알게 됐으니까. 그런데 그 나중에 그 세례 받은 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목사님의 가르침을 통해 성경의 진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우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이 교회를 다니는 한 할머니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무신론자, 세례받은 분의 말인데요. 처음 교회에 왔을 때 얼굴에 기쁨이 가득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분은 걷는 것이 불편하셔서 제가 그분을 부축해 주는데 할머니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그분이 제 인생의 전부입니다. 선생님도 그분을 사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 저는 할머니와 옆에 나란히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할머니의 얼굴과 그 말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할머니의 기쁜 얼굴, 그 진실한 고백이 그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는 자유를 준 것이지요. 예수님을 아세요? 그분이 제 인생의 전부예요. 선생님도 그분을 사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이렇게 입에서 나오는 말이겠습니까? 그 할머니의 삶의 실제죠. 주님이 제 인생의 전부입니다. 주님 한 분이면 제가 기뻐하는 삶입니다. 이미 주신 그 큰 기쁨, 그리스도, 이미 다 채워주신 주님, 왜 할머니가 부족함이 없겠습니까? 왜 할머니에게 기뻐하지 못할 이유도 너무 많죠. 로마의 기준으로 본다면 낮은 신분의 아기에 불과한 다리도 불편하시고 이제 나이가 드셔서 새신자에게 부축을 받아서 걸어야 하는 그런 어르신에 불과하죠. 하지만 주님이 이미 주신 그 기쁨을 누리면서 예수님이 저의 전부예요. 그리고 당신도, 선생님도 주님을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자유이지요. 저에게 주님 한 분으로 인한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한 자유와 기쁨이 이 성탄에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 큰 기쁨의 구주가 이미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너희 가운데 아버지로 함께 하시며 끝까지 떠나지 않으시고 너희를 돌보시고 너희와 함께 영원히 계실 것이다. 복음입니다.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아무 조건 없이 우리 같은 죄인을 기뻐하시는 자들 가운데 주시는 그 영원한 기쁨이고 평화로다. 이미 주어진 그 큰 기쁨으로 인해서 조금씩 더 자유해지는 교회와 그런 내 삶과 가정들, 그런 우리의 모든 일들이 되고요. 2024년 이 성탄에 그러한 자유케 하시는 기쁨을 다시 품고 좀 회복해 가시는 정말로 기쁨의 교회, 그리고 참으로 자유한, 정말로 주님 안에서 자유한 그런 우리의 모든 삶과 가정들과 우리가 모든 하는 섬김들과 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